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좀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모두 영웅입니다. 예, 내일이면 이제 세계 모든 인류의 대축제인 올림픽이 폐막식을 갖습니다. 이번 올림픽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참 많은 영웅들을 탄생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많은 영웅들이 또 그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지도입니다. 예, 지구본이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리우가 우리나라의 완전히 반대쪽이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남미 대륙에 브라질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브라질이 남미의 거의 반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근데 브라질의 바로 요 점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리우는 거기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리우데자네이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70억 모든 인구의 세상에 사는 모든 지구인들의 관심이 몰려져 있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또 혹자들은 4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으로 흘렸던 모든 땀의 대가를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갖지 못하고 또 리우를 떠나야 되는 그런 쓸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왜 선수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달을 따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미안합니다라고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영웅주의에 최고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밝히긴 참 그렇습니다만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주 조직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부터 다 알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그들이 마시는 칵테일에다가 운동선수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금지된 약품을 타서 선수들도 모르고 먹은 선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했냐면 이 선수들이 그 약을 복용하기 전에 약을 탄 칵테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소변을 다 받아놓고 채취해놓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인 거죠. 원래는 도핑할 때 그 약물을 섭취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복용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약을 복용한 후에 받은 소변과 미리 받아놓은 깨끗한 소변을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거의 첩보작전 같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이 러시아의 정보국에서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정말 망신도 망신도. 그런데 러시아가 힘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면 만약에 우리나라나 어디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개발도상국 중에서 한 나라가 그렇게 했다면요 올림픽에 비행기도 못 띄웠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결국 갔어요.
야,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힘을 키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거, 특별히 작은 나라에서 금메달을 한 사람이라도 따고 나면 막 대단한 그 영웅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이 생겼죠. 여러분, 그래서 삼관왕인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진종호 선수가 도대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떠들고 요란하게 밤잠도 자지 못하면서 태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가슴 뭉클해하는 이 기분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웅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 집안의 누구가, 혹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고 또 칭찬을 받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요, 40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지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때에, 그 전에 내가 그 지구 궁창 위에 좌정하였다. 제가 이보다 훨씬 큰 지구본도 있습니다만 왜 제가 조망만한 지구본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무것도 안, 우리나라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니,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제일 높은 곳, 그 몇십 센치 더 높지도 않은 곳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하니,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탄식하면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슬퍼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 지구 높은 그 궁창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남들보다 최소한 몇십 평은 더 넓은 그 집이 하나님의 눈에는 도대체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기서 귀인들은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들, 영웅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사들은 종교적이고 혹은 정치적이고 세상의 리더들을 뜻합니다.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초계 같도다.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높이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영웅들과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초계 같다. 하나님이 부시면 날아갈 먼지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집안, 내 아들, 나, 우리 사업, 하나님이 보실 땐 참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만약 우리가 70억이 넘는 모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베델교회 모입시다. 기왕이면
베델교회에 모여서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모든 지구인들이 이 땅에서는 종교, 인종, 성별 다 초월해서 아무 조건 없이 진짜 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 모여서 여기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냥 다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70억 인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해 주실까요? 도대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영웅들은 우리가 때로는 증오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그런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건 바로 그 영웅주의가 우리의 신앙에까지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웅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정말 엄청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운명 자체를 바꿔놓을 만한 어떠한 대단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역사를 한 방에 뻥!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들은 자기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명단에 들어가야 하고 최소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큰 교회 혹은 미래가 촉망되는 교회 50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런 멋진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교회에 장로고 권사라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가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분노를 느껴서 동생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을 쌓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건 아내와 동침한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힘만으로는 나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건 자기와 닮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성을 쌓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만든 겁니다. 이건 내 거.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전체가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인간들의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공유하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땅이 필요합니다. 내 집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좀 넓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문패를 붙입니다. 이 성의 이름은 내 아들 에녹이다.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내 땅에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나의 집이다. 내 나라다. 그렇게 시작한 가인의 집안, 여러분 대단합니다. 놀랄 준비하고 들으십시오. 18절부터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멕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이 라멕이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죄인의 족보 가인의 가문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아내를 둘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역사상 폴리가미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남자 성도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마누라가 둘이랍니다. 아우, 저는요 싫습니다. 한 사람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힘 있어 보이잖아요.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단순히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다는 의미보다 이제 여자가 남자의 부나 남자의 권력을 상징해주는 액세서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남자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 있는 놈이 여자 많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근데 첫 부인 아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야발입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야발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목축업자입니다. 여태까지는 양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잡아먹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양을 치기 시작한 시초가 누구냐면 라멕의 아들 야발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동생 유발은, 이 집은 발을 되게 좋아, 발자 돌림이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우. 이게 다 가인의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악기를 만든 사람, 다시 말하면 그냥 먹고 사는 것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시작한 사람, 최초의 음악가는 유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조용필 같은, 죄송합니다. 이따가 조용필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음악가 하면 조용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실라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두발가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집안은 발자를 좋아한다고. 야발, 유발, 두발가인. 발자 돌리는 발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를 시작했던, 그러니까 이 돌에서 광물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사용품이라든지 목축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그릇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무기를 창조하기 시작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 이게 죄인의 집안,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은 라멕, 그 아버지는 더 대단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레나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이 라멕의 노래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어이 내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보다 젊은 놈들 내가 다 때려 죽였잖아. 이것들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이것들이 나한테 까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한 거에 100배로 돌려줬지. 나 이런 남자야. 믿을만하지. 나 따라와. 나만 의지하면 니네들 잘 될 거야. 이 세상에 나보다 강한 용사는 없으니까. 아싸, 이게 당신 남편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전쟁이 시작되고 남의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그냥 어떤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느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놀라운 업적들을 남기기 시작하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대단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벨 대신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셋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아담의 직계인이 셋의 가문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인의 가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멸망받은 집안이 이렇게 잘된, 모든 인류 문명의 시조들이 다 여기다 모여있어요. 영웅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직계 자손인 셋의 족보는 어떨까요? 5장 6절부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라엘을 낳았고 마할라엘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라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쉽게 말하면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 가문에 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살 거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 재산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손들을 쫙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만들어내고, 조용필, 또 왜 조용필, 하여튼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가장 멋진 가문의 조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집은 진짜 번창을 해요. 진짜 막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막 나와요. 영웅들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기 원하셔서 세우신 셋의 가문은요, 그냥 했던 게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죽고, 태어나서 애 결혼하고 죽고, 태어나서 애 낳고 죽고.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오히려 이게 바뀐 거 같아. 뭐 잘못된 거야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서울대학 가고 판사 나오고 무슨 교육 뭐가 나오고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가 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집안에 기껏하는 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런데 그나마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거기서 거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셋의 가문에 특별한 사람 하나를 보내십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특별합니다. 와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와,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 믿으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냥 자기 안 죽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폄하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성도가 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만 잘 살고 잘 먹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목표라면 하나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물론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게 해야지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에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살다가 그냥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나 죽어서 하늘나라 가나 가는 건 다 어디다?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신 분, 예, 감사합니다. 택시 타고 오신 분, 걸어오신 분, 자가용 타고 오신 분, 다 각기 다르게 왔는데 우린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기껏 그러고 와봤자 외제차, 독일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예?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예? 가까워서 걸어서 오신 분들, 땀 뻘뻘 흘리시면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결국 모인 게 다 똑같네. 죽어서 가나 살아서 가나. 여러분, 아무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걸 그럼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믿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바보라 그러면 섭섭해할 거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고 영원한 삶이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거기에 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에녹이 도대체 뭘 했냐고요? 막말로 저 빌어먹을 집안 가인의 집안에서는 철기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도구도 만들어내고, 음악도 창조하고, 그죠? 유명한 아이돌 음악가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 거기다가, 예, 산업, 장사 잘해가지고 돈 벌고, 목축업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산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뭘 했어요? 셋의 집안이 뭐 했습니까? 그냥 살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걸 모르시겠죠? 왜? 어떤 차원에서 축복이냐? 가인의 집안은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낼라 그랬으니까 그런 업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셋의 집안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지루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살다가 죽은 거, 살다 죽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섭리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아버지고, 그 사람들도 가장이고, 그 사람들도 어머니고, 여러분, 그들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보지 않으시고 뭐만 봤습니까? 태어났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죽었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었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었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 그 사람들의 삶이 영웅인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이런 엉뚱한 묵상을 해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아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러운 거죠. 자, 그 집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침에 에녹이 나가면서 여보 뽀뽀해줘. 나 갔다 올게. 얘들아,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올 거니까 야, 미리 와서 숙제 잘 해놓고, 자, 아빠 갔다 온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시더니 오늘까지 안 돌아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은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괜히 거기에 흥분하고 막 그게 특별하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우와! 근데 이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건 나도 걱정이 돼.
죽는 것 자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게 전부예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방점을 찍으신 것은 데려가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걸 모르세요? 왜 엉뚱한 착각을 가지고 계세요? 왜 쓸데없는 데 마음이 팔려서 이단에 가느냐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천국까지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날 에녹이 살던 그 집 근처 경찰서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답니다. 우리 남편 없어졌어. 우리 남편 어디 갔을까? 좀 극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하늘로 올라가면, 그래서 막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오늘이 승천날이라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뻘쭘하게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없지.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폼나게. 하나님 믿으면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에녹도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이 세상에 박인비만큼도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킬 만한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영웅인데, 그래서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 마지막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셋의 족보는 끝이 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웅들은 세상을 망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한탄하셨다. 누구 때문에? 바로 그 목축업을 시작하고 음악을 시작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총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남의 땅을 침공하려고 하고,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망쳐놓은 세상을 누가 구했습니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땐 별로 한 일이 없는 노아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 평범한 집안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애를 써왔던 그 평범한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노아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웅이 망쳐놓은 세상을 평범한 사람이 구했다.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금메달을 따고 어디 가서 뭐 유명해지고 세상을 막 움직이고 무슨 국회의원이 됐다, 무슨 뭐 어디에 무슨 청와대에 뭐가 됐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보면서 가끔 우리는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너무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박인비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지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 안철수 씨든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서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뭐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죠? 힐러리,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내 마음이 들켰네. 그 다른 사람 별로 내 마음속에 없어. 죄송합니다. 트럼프 맞아요. 들으면 섭섭하겠다. 두 사람 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그런 세계관에 비하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불만은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면 뭐 여러분들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거 염려할 거 없어요. 결국 나는 투표도 못해요. 난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누가 되든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70억 인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한 사람, 트럼프를 뽑든지 아니면 힐러리를 뽑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1.1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평범한 당신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와, 우리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울려보는 그런 영웅들,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저 촌구석에 그냥 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미친 짓 한 그 한 사람, 방주를 지은 그 한 사람, 그 평범한 아버지, 그 평범한 신앙인,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웅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려놓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통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Keep in step with God.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요, 세상에 무슨 큰 업적이나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구원의 역사에는, 구원의 사역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 바로 당신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박태남 목사를 좋아하고 칭찬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최대한으로 저의 이름이 나는 거나 저희가 사실 가진 것도 없지만 그나마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뭘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자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여러분들이 이 베델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건,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해요. 설교 여러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바로 인터넷 가서 원고 빼가지고 그대로 외우십시오. 여러분 훌륭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뭔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오늘도 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연약한 몸뚱이를 가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어미의 아들로서 남에게 자랑하기 좋아하고 남에게 우리 가진 것들을 다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 평범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특별히 베델교회에서 영웅주의는 사라져야 합니다. 영웅이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영웅인 거예요. 영웅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 복음이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대로라면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만 더 많이 양상될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공덕을 알리기 위한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교회 크고 작은 거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면 메뚜기들 뛰어노는 것하고 다르죠. 여러분, 국가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통 사람이 세상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당신 이어서 될지어다. 누가 구해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당신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바로 당신.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 세상적으로 별 대단해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꾸만 비교가 되고, 이게 성공주의,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에녹이 천국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간 건 매일매일 걷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자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막 달라고 우리가 막 이루겠다고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오늘 노아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축복받기 위해서 옛날에 자기 몸에서 난 첫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타종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그런 거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엄청난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막 선교지에 막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바치면 하나님이 그 헌신과 희생에 기뻐하실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대박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인의 가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 도움을 좀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아까 조용필 얘기를 했냐면요, 33년 부부 생활에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나 죽으면 결혼할 거야? 근데 그 질문은 생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아내가 그렇게 묻길래 제가 대답했거든요. 아니,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내 평생에 난 당신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바보같이 살아? 나 죽으면 내가 천국에서 빌어줄 테니까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머님을 위해서도 나는 당신이 재혼했으면 좋겠어. 속으로는 좋았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제가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틀 전에 저한테 묻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데나 재혼해야지.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조용필을 좀 본받아봐.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조용필 씨가 13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자기 아내의 묘소를 생일날 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여보, 죽어봐. 나도 당신 묘소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조용필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용필하고 가서 살든지. 속으로. 그러다가 복수할 날이 왔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조용필이, 물론 그게 스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모 아나운서와 열애 중에 있다. 제가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조용필이 바람 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적을게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한 20년은 더 같이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이 상태로 이게 뭐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도움 필요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아내하고 알코올 담고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적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결혼의 선배님들 혹은 이런 시간에 여러분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부인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앞으로 아내와 알콩달콩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살라고요? 저 망해요. 쫓겨나요. 예, 제안을 좀 해주세요. 적겠습니다. 예? 예? 권사님 뭐라 하셨어요? 정답이 없다고? 되는 대로 살아? 그래도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인과 계속해서 잘 살아? 이무성 집사님 뭐 할 말 있는 것 같아요? 부인한테 부탁할까? 이무성 집사님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얘기 아니야, 당신 얘기야. 빨리 얘기해봐. 얼굴빛을 살펴라. 낯빛을 살펴라. 아내가 무서우시군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의 기분을 살피라는 거죠. 그죠? 나 오늘 여기 공격할 거야. 집사님 뭐라고 지금 그러셨어요? 얘기 안 했는데 사랑과 배려가 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배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먼저 어떤 것을 내가 뭘 많이 바라지 말고 먼저 배려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줘라. 하여튼 수컷들은 다 이래요. 아내를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좀 많이 배워요 지금. 또 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오래 부부생활 해보셨던 분들 좀 말씀해 보실까요? 어떻게 하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어요? 쫓겨나지 않고. 예? 박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집사님 알려주세요. 무르는 듯이 유아무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찌부러져라.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내가 끌어가는 대로, 그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 준다는 거죠. 유아무아. 이렇게 슬퍼져. 또 한두 분만 더 좀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위기예요, 위기.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두 분만 더 조언을 주십시오. 네. 잠깐만 여기 앞에 먼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서비스 차원이네. 지금 우리 박 기사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밖에 나왔다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근데 내가 이게 확인할 수 없는 게 우리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일부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아까 예배 참석하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예? 어떻게?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거.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동행을 했는데 부인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안 나와. 사실 에녹은 좀 그래. 칭찬. 예.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칭찬을 많이. 근데 이거 잘해야 돼. 나 진짜 집사람한테 칭찬했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며칠 안 됐어요. 그것도 조용필 사건이 있기 전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딱 봤는데 제 아내 요즘 이제 딸아이가 입덧을 심하게 해가지고 거기 신경 쓰느라고 아내가 아마 염색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딱 보는데 아내 이 옆에 약간 은빛의 희끗희끗한 그게 햇빛에 반사되면서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 꿈속의 여자를 만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보, 와, 당신 그 흰머리 너무 멋있다. 그냥 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 5가지. 첫째, 아내의 낯빛을 살펴라. 둘째,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배려해라. 내가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먼저 줄 것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제일 슬픈 겁니다. 유아무아 살아라. 있는 듯 없는 듯 그분의 뜻을 따라라. 세 번째, 무엇을 도와드릴까? 나 이거 진짜 좋다. 제가 그거 할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서 집에서 여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의 어떻게 보면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이건 아내 중심으로 살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20년은 잘 살겠죠? 예. 감사해요,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이 집문서,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집문서를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낯빛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낯빛을 서로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먼저 배려해라. 여러분, 하나님 먼저 배려하십니까? 세 번째, 유아무아 살아라. 사실은 제일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제일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 뜻대로.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거 은혜 되는데요. 진짜 장로님 감사. 역시 제 스승이세요.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 한 적이 참 오래돼서 하나님 앞에 이 말 해본 적이 진짜 오래돼서 부끄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보 물 떠와. 야 잿더리, 이건 아니다. 여보 개 밥 줘. 그런데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여러분, 바로 그 답이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 가지죠.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 청소기 돌려? 경고입니다. 그거 안 하면 그날 저녁에 쫓겨날 수 있어요. 오늘 8시까지 들어와요 여보?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부인한테 쫓겨나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경외함으로 방주를 졌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는 두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우라고 하는 감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려워하는 거죠. 존경하는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앞에서 내가 작게 느껴지는 owness,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도 항상 나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그분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사랑이, 그러니까 owness와 love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 경외라고 하는데요. reverence. 그런데 이 경외라는 감정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 대한 감정이 그건 것 같아요. 아내가 저에 대한 바른 감정이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도 또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 품에 안겨서 잠들고 싶고 피곤하고 지칠 때는 여보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도 듣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일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이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May I help you? God,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없을까요? 그동안 진짜 평생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죠. 나를 위해서 일해야만 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해본 적이 별로 없네요. Can I help you, God?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기 때문에 될지어다.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아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살리고 소박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건 당신이기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니네. 사는 집도 조그맣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도 없네. 저 집 자식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안 갔다며.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나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나 50보 소 100보라니까 그 아무것도 차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며 욕직사하게 얻어먹든지 아니면 베델교회 목사로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마음껏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거나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연봉이요? 그 양반이 많아. 근데 so what? 그래서 제가 못 먹고 사나요? 저 어제 만두도 먹었어요. 누가 사다 줘서. 대통령은 만두도 마음대로 못 사 먹어. 괜히 샥스필 먹었다고 막 난리나 피고. 참, 아휴 답답한 사람들이야.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도전은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지 맙시다. 조용필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대로만 하나님 앞에 해드리면 당신이기 때문에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